우리가 보통 라이벌이라고 하면 별로 감정이 좋지 않죠. 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과 라이벌은 전혀 다른 대상입니다.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책에 보니까 라이벌의 어원이 리버라고 합니다. 강물이라고 하는 거죠. 강물을 사이에 두고 윗동네와 아랫동네가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이가 나쁠 수 있지만 윗동네 아랫동네 사람들은 같은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이 마르고 또 물이 상하고 물에 문제가 생기면 물에 독이라도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죽으니 미워도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밟고 죽여야 내가 사는 구조가 아니라 경쟁하면서도 함께하고 함께하면서도 상생하는 관계를 라이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이것저것의 대립이 아니라 이것이면서 동시에 저것인 상태, 함께 있지만 거리를 두고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경계의 힘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항상 하시던 말씀, 사이좋게 놀아라. 여기서 이 사이를 목으로 규정합니다. 목은 머리와 가슴을 이어주죠. 그리고 손목은 손과 팔을 이어줍니다. 발목은 발과 다리를 이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목이 뭉쳐 있으면 그게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이쪽과 저쪽의 사이를 좋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조직은 망하지 않아. 개발부와 영업부 두 부서를 오가며 서로의 요구와 불만을 살살 풀어주며 다리 놓는 사람, 그 사람이 인재이고 그 사람이 리더야. 리더라면 그런 사익꾼이 되어야 하니 큰 소리치고 이간질하는 사기꾼이 아니라 여기저기 오가며 함께 뛰는 사익꾼이 되어야 해. 코로나는 문명과 자연의 사이가 나빠서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 나쁜 사이, 이 뭉친 목을 풀어주어야 세계가 잘 굴러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뭉친 목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깨 근육도 좀 풀어주시고 목도 좀 풀어주셔서 우리 사이가 서로 좋아지는 하나님의 사익꾼들로 서서 윗동네 아랫동네 부지런히 오가면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리더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이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이며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기록된 성경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부르셔서 또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마치 이 선지자에게는 그림 언어처럼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림 언어와 같이.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상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현실과 미래 사이에 말씀이 막혀 있다면 중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있어서 환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비전이 없다면 백성들의 삶은 방자해질 수밖에 없다.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막혀버립니다. 막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건강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피가 잘 순환될 때, 피가 탁해지고 피가 중간에 뭔가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장도로 있는 양심과 지성을 깨워서 하나님의 뜻을 매게 하여서 이쪽 저쪽을 오가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익꾼들, 그런 참된 리더가 보이지 않는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며 드디어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를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또 2절에 나오는데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인 노안뿐만 아니라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무감각한 어두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최고 지도자였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비전을 보지 못하는 불통의 리더십 때문에 백성들은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등불은 기름이 다해서 꺼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꺼지면 그때 완전히 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혼돈의 시대, 어두운 역사의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광야와 빈들과 같은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그 침묵기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300년, 400년 동안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사이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려서부터 준비하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폭포수 같은 말씀을 부어주셨고 광야에서 설교했지만 거기 뭐 주차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온 것이 아니라 거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러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온 결과이며 그리고 그 결과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재미있게 듣기는 했지만 성전 제사장 그 보조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직접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가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3번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3번째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그래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야.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알려주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신 말씀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영원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은 이미 사무엘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를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심판을 선고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22장 27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엘리 제사장 가문의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7절부터 29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왜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의 법을 어기고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범죄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금하지 않았다, 꾸짖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더 많은 범죄를 짓게 되고, 그 자식들이 제사장인데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그 절차와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운 것처럼 이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제사장의 몫을 주세요.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놓은 제물의 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부위의 생고기를 먼저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협박하는, 오히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사 드리는 이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아니다, 그냥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제사를 멸시하고 제물을 발로 밟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엘리 제사장 역시 제사장 직분을 남용하여서 자신의 탐욕을 채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2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들만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그 고기를 같이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뭐 다 그러지는 않고 한 5가정에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11조는 앞으로 내 계좌로 보내시오. 만약 이렇게 한다면, 가로챈다면, 그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 변호사 아들하고 목사 아들하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변호사 아들이 우리 아빠 돈 많다고, 돈 많이 번다고,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 우리 아빠는 기도 한 번 하면 사람들이 돈 걷어온다고, 이렇게 헌금을 다 가져가는 줄 알고 있나 봐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재물을 밟았다,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이 제사장 직분을 빼앗겨요. 그리고 그 집의 젊은 사람들이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노인이 하나도 없을 거다. 이건 젊어서 죽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한 표징으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이 한날에 죽을 것을 언급합니다. 이 내용을 사무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12절, 3장 1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심판에 대한 내용을 장황하게 다 설명하시지 않고 12절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그러니까 이미 지금 사무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요. 다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곁들여서 중첩된, 이전에 그 무명 선지자한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중첩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주받을 짓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주받을 짓을 해도 그대로 놔둔 겁니다. 왜? 벌벌거리는 거죠. 자식이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무서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우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패하기도 하시고, 그런 권능으로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시는데, 사실 이 어린 사무엘이 이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폐하여야 하는 이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기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18절에 보시면 지금 이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애통해 하거나 하나님께 나가서 살려달라고 싹싹 빌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무감각과 무능력이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면,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으면, 이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저주받을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무감각해요. 무감각해요. 그냥 그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입니다. 체념하고 받아들여요. 두 번이나 지금 무명의 선지자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기회까지도 날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동일한 계시의 말씀을 여러 사람에게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조금씩 나누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화할 만큼 나누어 주셔서 조금씩 그 계시의 말씀을 진전시켜서 하나의 이상으로, 그림 언어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갈 길과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그 나라의 형태와 모양을 알려주시면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2장에서 주신 말씀하고 그 이후에 주신 말씀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조금씩 진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죠. 이삭을 통해서도 조금 진전시켜 나가시고, 야곱을 통해서도 조금 진전시키시고, 요셉을 통해서도 진전시키시고, 출애굽을 통해서도 진전시키시고, 출애굽하는 과정과 그 이후의 광야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진전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 가면은 완전히 그 말씀의 문이 닫혀 있을 때가 있어요. 완전히 암흑의 시대가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의 말미에, 그 극도로 혼란스러운 타락한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엘리 제사장 가문을 완전하게 이제 패하시고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서, 사무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펼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윗이 급부상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에요. 하버드 법대 출신도 아니고 스카이 나온 사람도 아닌데 그냥 양치기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면서 다윗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패하시고 어떤 사람은 세우시면서 역사의 방향들을 이렇게 진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듣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는 걸까요?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뭐냐면 말씀의 성취 여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종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조금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선지자가 죽고 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로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수해 주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앞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말씀으로 연결해주는 사익꾼이 될 것입니다. 목자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강물 윗동네 아랫동네 부지런히 오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사람들을 연합시켜 갈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실제로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 어떻게 응답됩니까?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 정도 죽어요. 그런데 리더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전쟁의 원인을 잘못 짚어요.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다음 전쟁에서는 우리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이게 뭐냐면 마치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부적처럼. 그 성경책을 이렇게 차에다 갖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난다는 생각, 이런 것도 다 부적입니다. 부적처럼 이렇게 언약궤를 사용하여서 다시 전쟁에 나가는데 이전보다 더 대패해요. 3만 명이 죽어요. 10배가 더 죽어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불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싸움에,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세예요. 그게 이제 부적처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그 중간 지도자들도,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도, 리더들도 신앙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 망가지니까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잘못 짚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백성들도 망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룻의 가정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날 이제 언약궤가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신 대로 그 징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안마 의자에서 앉아 듣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시대도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도 우리가 지금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 제사장 가문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노인들이, 집안에 노인들이 없을 정도, 다 그냥 젊어서 죽는 이런 끔찍한 비참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쭉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의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오후에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오후 예배도 없겠다, 같이 뭐 밥도 안 먹겠다, 뭐 식사 봉사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그 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쭉 살펴보시면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이 자라는 과정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불량한 사람,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교차되어서 나옵니다. 계속 왔다 갔다 교차되어서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두 아이의 그 자녀의 삶을 극명하게 지금 대조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린 가문의 비참한 몰락과 더불어서 반대로 말씀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듣고자 했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수납하면서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확립해 주시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닌데 완전히 블레셋에 쪼그라들어 있고,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가나안 정복해라, 진멸해라, 그러면서 그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갈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거기 뭐 안압 족속들이 있고 거인족들이 있지만 우리 정복할 수 있다 하면서 갔던 그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막 쪼그러져 있고 막 그런 시대, 우상을 섬기고 자식을 불에다가 살로 바치고 이방 민족의 행음을 본받고 이런 시대에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그 역할을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무엘상 2장에 나온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읽고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역대하까지 이제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스라엘 열왕들의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을 쭉 읽어보면
결국에 이 한나의 기도대로 다 되었어요. 정말 이 한나의 기도를 그냥 지나칠 게 아니구나. 사무엘상 역사서 제일 먼저 이게 배치해 놓은 이유가 있구나. 어제 다시 한번 그걸 생각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거기 보면요. 참 이 한나의 기도가 정말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은 가장 깊은 밑바닥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지옥인데 구약의 성도들은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보통 수월이라고 표현했는데 수월은 가장 밑바닥을 말합니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올리기도 하시고 예? 자식을 못 낳는 사람들을 다시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데 반대로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고 자기 기름 부은 왕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방식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때는 누군가를 세우십니다. 누군가는 패하십니다. 모든 왕들을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패하시고 어떤 사람은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패하시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이걸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 심판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를 한쪽에서 창출해 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왕이 계속 세워질 거예요. 사울 왕,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런 왕들이 쭉 이제 세워질 텐데 그 모든 왕들의 행동을 하나님이 다 달아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패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 가문을 패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존중히 할 것이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경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역사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물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이제 조금 있으면 급부상하는데 변방의 양치기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죠. 이 과정도 보면 결국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이제 아침에 올라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쓴 기사 논문이더라고요. 논문이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을 소개하는 기사였어요. 공부를 많이 한 분 같아요. 어쨌든 서울대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일하는 목회자들이 오고 있다. 이런 논문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목사들 중에서도 이 사례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일을 하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중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목사가 무슨 뭐 기술이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택배를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목사님들하고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고 그걸 이제 논문으로 써가지고 이번에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거기 이제 내용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논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한국 교회가 이미 많이 쇠퇴했다는 증거이고 앞으로도 더 급속도로 쇠퇴한다는 증거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그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우리 노회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모르겠으면 10년 후에 저도 알바를 할 수도 있어요.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지금 이제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누렸던 영광들이 이미 지금 한 20, 30년 전부터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답이 보이지 않아요. 어제 설교 준비를 다 했지만 답답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누군가 부르시는 사람이 있을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을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마 부르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주체가 나인 것 같지만 성경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오히려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신앙을 병들게 해요. 얼마나 교회가 망가지고 얼마나 이 말씀을 곡해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통독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통독이 내가 좀 어렵다. 그러면 책별로 읽으셔야 됩니다. 책별로. 요즘에 이제 사무엘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눈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리를 내서 읽는 것도 좋지만 필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셔도 좋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하다 말다 그러지 마시고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꾸준히 참여하시고 주일 설교를 잘 들으시면 우리 교회는 6년에 한 번 전체 성경을 다 다룹니다. 6년이 지났을 때 성경 거의 전체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지금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진 않아요. 물론 급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진행될 일들을 알려주시고 완성하실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설교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이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를 준비하셔서 메모도 하시고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자세하게 집에 가셔서 꼭 상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밴드에 올려놓지만 어디 읽으라고 이렇게 좀 하지 않습니까? 미리 좀 읽어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주일날 오후에는 어차피 지금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에 다시 그 주변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 3장을 봤다면 사무엘상 3장이 본문이라면 2장, 3장, 4장을 한번 보세요. 그 주변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자세하게 상고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목장 식구들과 나누세요. 혼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이게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또 어린 자녀들하고 한번 하십시오. 너 이번에 1등 하면 내가 50만 원 줄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뭔가 보상을 해주세요.
말씀을 암송했을 때 뭔가 보상을 해주시고 격려를 좀 해주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외식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보상을 해주시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도와줘야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시고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많이 좀 읽으십시오. 읽으시고 뭐 식탁에도 성경책을 놓으시고 소파에도 성경책을 놓으시고 거실에도 성경책을 놓으시고 자녀들과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깨닫고 그 자리에 있어야 깨닫습니다. 깨닫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윗동네 아랫동네 부지런히 다니면서 연결시켜주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목자와 같이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들로 하나님이 세워 가실 때 우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면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우리 삶도 깨지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 다 깨져버려요. 그런데 이 불임의 상태에 있었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주셨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시대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불임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여셨던 것처럼 내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갈 때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